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아찔하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한 선물 얘기. 어제 오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귀한 선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죽음 앞에서 죽음은 축복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이 사실 앞에서 나는 정말 특별한 길에 서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깊이 공감해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음 앞에 초연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 다 두렵고 떱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사랑했던 이제 남편과의 잠시 이별을 하고 이제 또 만나니까라는 그 어기 속에서 우리는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간 것이 너무 축복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저는 저 대목을 몇 번을 들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했고, 우리가 한 방향, 한 아버지를 바라보고 간다는 이 신비로움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올해부터 안 사람들처럼 깊이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막 땅바닥에 11년 동안 누워있는 은탈라완을 여전히 더 깊이 사랑하면서, 어제는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 아이에 대한 것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의학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그 숙제를 주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만 지금 은탈라완이 일어나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살아서 저를 마치 이렇게 하듯이 움직이지만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영양이 부족하니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옥수수 가루에 과연 단백질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일어서긴다고 해도 창조의 질서와 우리 육체의 그런 창조의 질서를 볼 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서 힘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육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에 따른 이제 운동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 신비롭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연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스가랴서에는, 스가랴는 이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스가랴는 특히 예언을 하는 영적인 은사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3장에서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들 옆에 서 있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사탄이 계속 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해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고 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의 깊이를 모르면 굉장히 무거운 스토리와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본다는 것이 요즘 부쩍 더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결혼 조건으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제 결혼할 신부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관심이 없지만 내가 한번 앞으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병이어를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이 먹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조목조목 학문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지던 그런 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축복이고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확신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해도 제 눈에는 가엾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연민의 대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이때에 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상징적으로 모든 인생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인생과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막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불타던 바벨론 포로에서 건진 나무떼기와 같은 존재, 아직 회복이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를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을 책망하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라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정결한 관을 씌우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도록 천사에게 지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죄를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죄를 벗기시려는 것,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벗기시려는 것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때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그 지존파, 그 사건인의 모든 죄수들이 감옥에서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강팍하게 끝까지 거부했던 이제 그 막내라고, 그 조직의 막내라고 하는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세상의 죄를 졌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살아있는 고백을 하면서 갔던 그 사진은 생생하게 너무나 깨끗해진 모습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맑은 옷을 갈아입힌 것처럼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요. 우리에게도 흔히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요.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 때는 얼굴에도 그게 나타나요. 우리가 자유해졌을 때는 얼굴에도 그 평온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한 열심을 가진 이유는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과묵하신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고요.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지 내가 안다고 그렇게 칭찬도 받았고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이 방석에 앉아서 하나님과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던 어느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제가 미국에서 굉장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다 하면은 그것을 가장 의욕을 가져요. 그래서 어디든지 달려가고 싶은, 정말 미국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미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이 너무 황폐해졌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다니 그냥 총을 쏴버리니까 그 정도로 불안하고 치안과 모든 것들이 불안한 상태였는데 이제 저렇게 부흥이 일어나니, 작은 시골 어느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이제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라고. 혹시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저의 죄를 드러내시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저의 죄를 드러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서 볼 때 분명히 답답한 게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케냐에서 어떤 사역을 마치고 딱 이렇게 돌아서는데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무능하고 이런 우리를 일을 시켜놓고 얼마나 갑갑하실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앞장서서 우리 꾀대로 우리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갑갑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넌 안 되겠다, 자르지 않고 그대로 북도 두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제가 있는 거 있으면 좀 드러내 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금요일 오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는 크게 걸리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케냐에서도 행복했고 칭찬도 받았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목요일 날 뜻하지 않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의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다면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깨끗하게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금요일에 어떤 귀한 분이 물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뜻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면 갑자기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죄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를 고쳐 앉고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첫째로 너는
너를 변호하고 너를 옳다고 하는 말에 가장 힘을 주어서 열심히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꽉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다 걸릴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걸릴 거예요. 너는 너를 정당화하고 너를 변호하는 일에 끝까지 힘을 내서 얘기했다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더래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했다. 이게 바로 깡패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깡패야. 내가 가식적이고 내가 위선적이고 내가 바리새인적이고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가진 자였구나.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사실 나는 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 수준에서는 걸리는 게 없는데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나에게도 들려주시는, 간접 얘기가 들려주시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금요일 밤에도 어제도 또 생각이 나서 아버지, 제가 정말 또 회개를 했어요.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가서 선교 잘하고 수고했다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목사님하고 얘기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죄가 있는데 그건 뭐고 이건 뭐냐, 우리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하고 별 문제 없이 어떤 문제를 물으면 대답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감동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래서 그래 너 그거 잘했어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래 수고했어 이 일상을 해요. 그렇지만 부모의 가슴에 항상 몸통을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나타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 않지만 이 속으로는 이 몸통을 걱정하는 게 있어요. 너는 너무 고집이 세서 네 인생에 큰 문제가 될 거야. 너는 너무 이래서 그럴 거야. 너는 너무 게을러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내 삶에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야 라는 것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몸통을 건드리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그래 이번에 케냐에서 수고했어 네 자세가,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죄의 실체의 몸통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또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찔하거든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 몸통, 이 죄의 실체를 하고 여기 얕은 물가에서 토닥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사랑해 맞아요 뭐 이러면서 다가다가 이 몸통은 그대로 있고 온전해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나 깊이 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몸통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막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 그래요.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거죠. 그게 옳은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됐었죠 아버지. 그러면요, 그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다고 막 다 사람 중심에게 맞춰서 하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반박했던 거,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던 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자체의 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버지? 계속 점검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 독이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예수님이 하신 거는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해도 그거는 은혜가 되고, 죄가 없고 독이 없지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독이 나올 수 있는 걸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점검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걸, 이런 것들을 어제는 온종일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은 너는 이렇다고 막 참소할 때 하나님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입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을 볼 수 없으신 인자하신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갖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막 너는 못났고 너는 이랬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펼치고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시지, 정죄감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다운되면서 하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고, 네가 뭔데 사단 주제에 계속 참소하느냐. 이게 계속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런 생각의 쓰레기들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생각의 쓰레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는 쓸모가 없고 나는 이랬고 나는 이렇다고 막 그런 생각이, 그 사단이 막 이 쓰레기를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밝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접적으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난데라고 했지만 너무 행복한, 너무 기쁜 거예요. 아찔한 거 이거 안 알려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냔 말이에요.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서 우리를 키워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는 가장 큰 자유함이고 회개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회개가 하고 나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걸 벗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지고 온전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를 느끼게 돼요. 가난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너 때문이야 했던 것이 아니야, 나도 저런 연약함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너그러운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계속 바뀌어갈 것입니다. 오늘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깊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비가 더 여러분 삶 속에 개인의 영성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위대하심, 그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한 아버지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이 인생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